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터뜨린 첫 일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죠. 천국의 존재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불어 넣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천국의 소망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천국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거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시기 질투도 없고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군림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예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자들은 반드시 이 천국의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소망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른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절대로 세상 것들에 욕심을 부리면서 세상 것에 휘둘려 살질 않아요. 세상, 명예, 출세, 기득권 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지금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과 분리되지도 않고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들에 휘둘려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그만이지 무슨 다음 세상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거 사는 동안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고 절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자연히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고 성경의 진리로 무장해서 그 진리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욕먹을 때 욕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참 선한 일을 하고 욕먹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데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욕한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그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정치권을 보면요 정말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오늘날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욕을 먹을 때 욕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면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까. 나는 뭐 선한 일을 하고 욕 먹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뭐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인내해요. 소망이 인내를 낳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면 더 욕을 합니다. 이를 박박 깔아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하면 욕을 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욕할 때 오히려 복을 빌어줘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까지 해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죠. 지금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나도 장로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장로였어요. 어디 교회 장로였죠? 베드로가? 어디 교회? 이거 큰일 났네. 다시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 장로였습니까? 그렇지, 예루살렘 교회 장로였잖아요. 그때 그 베드로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장로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러면서 장로는 무엇을 하는 자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어야 된다.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장로가 누구냐, 장로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중직들이, 교회 목사 장로들이 올바로 해야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목사 장로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장로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가 누구냐? 똑바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장로가 누구냐? 장로는요, 문자 그대로 나이가 지긋한 연로하신 분을 말합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들어야 돼. 젊은이가 내가 장로네 그러면서 어깨 힘을 주고 이것처럼 꼴불견이 없습니다. 장로가 아니잖아요. 늙은 자가 아니잖아요. 장로를 한자로 풀어보세요. 그게 뭡니까?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들어야 돼. 오늘날로 하면요, 적어도 60세 이상은 넘어야 됩니다. 둘째로 장로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자예요.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내하는 자, 그런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내하려는 모습을 결코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다 당하는 고난 외면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진리를 추구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서 그 진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은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겠다? 어불성설이 어불성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이 구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No cross, no crown이요. No sweat, no sweet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것이고 땀 흘림이 없으면 달콤함도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다고 속삭이는 자가 바로 마귀야, 마귀의 종입니다. 모든 귀한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려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고난을 감내해야 됩니다. 장로는 나이가 지긋하게 될 때까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요. 이런 자를 사람들이 장로로 추대해서 장로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자는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것이죠. 2절에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도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또 장로가 누구냐? 장로는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섬겨야 돼. 그때 섬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절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짜증내면서 이런 모습으로 하면 안 되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됐다 해가지고 자기 취향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주장하려고 하고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려 하고 진리로 이끌려고 하는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장로여야 하고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항상 자신의 이득보다 먼저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덕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넷째는 범사의 교인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질 않아요. 돌격 앞으로 하질 않고 나를 따르라, 이런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범사의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 모든 면에서 장로는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돼. 그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장로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런 장로의 직분을 소중히 알고 올곧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장로가 되는 과정을 조금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절대로요, 눈꼽만큼도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벌써 그런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 내가 장로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자가 장로가 되면요 곤란합니다.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야 되고요. 그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그 만분의 일은 내가 좀 응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찾아서 자기가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절대로 억지로 헌신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함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섬길 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사로운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절대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도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이요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안다는, 알고 있다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살게 되면요, 그런 사람이 나이가 지긋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기둥감으로 인정을 해서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이 겸손하도록 그 사람을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되었다 해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품지 않은 사람이지요. 어떻게 장로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자들은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속았든지 아니면 속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아니면 둘 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는 거지요. 그런 자는요, 이제 그냥 장로가 됐다 어깨에 힘이 쿡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무서운 저주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감당하면은 그건 굉장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잘못 간다 그것처럼 저주의 자리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 달에 이제 중직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중직 선거를 하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면서 이제 걱정이 앞서요. 제가 걱정을 별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면밀히 살펴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런 분들을 장로로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는요, 그 교회의 얼굴이고 그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 장로가 어떤 애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이를 지금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더 죽을 고생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우리의 얼굴이고 지도자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저 옆에 사니까 또 우리 같은 셀이니까 찍어주자. 절대 그런 어리석을 보면 안 돼.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주보에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과 디모데전서 3장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투표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실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들을 우리 교회 장로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장로님들을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죠. 젊은 자들은 장로님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의 핵심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기쁨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자리에서 그런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이 꽃처럼 피어나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천국은 큰 자가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큰 자가 섬기고 작은 자가 섬김을 받는 나라,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열심으로 겸손하게 겸손한 모습을 잃지 말고 섬기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곳에 천국이 피어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의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장로님들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다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다른 자가 아니고 정말 올곧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그런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 장로님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그 자가 교만한 자다. 그런 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좀 맞지 않더라도, 자기 취향이 아니더라도 교인들의 투표로 세움을 받은 장로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주는 자들, 이런 자들이 겸손한 자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랬잖아요.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에게 순종의 미덕을 보여주는 이런 자가 되면, 그런 자는요, 때가 되면 그런 자가 또 장로로 이번에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언제나 겸손히 섬기려 하고, 젊은 자들은 그런 장로님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따라주고, 이런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지요. 거기서 천국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잃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죠. 천국에 참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박해가 밀어닥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 교인들에게 어찌 염려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사실 박해가 다가올 때 막상 박해 당할 때 겁나는 거 아니에요. 박해를 당하면요, 오히려 후련합니다. 근데 박해가 다가오기 전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잖아요. 순교하게 되면 그때 순교할 힘을 줄 테니까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못해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것까지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 자꾸 해요. 사실은 염려해봤자 우리가, 여러분, 내 머리카락 한 키라도 자라게 할 수 없잖아요. 1mm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이제 몇 년 후면은 딱 늙고 이제 죽을 텐데 그 죽을 때 얼마나 참
그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걱정을 해. 그러면서 밤잠을 설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오늘 베드로는 너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염려를 절반만 맡겨라 하지 않아. 전부 맡기라. 전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우리 주님이 전부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그저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받드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이런다고 해서 자신의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취하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염려를 분석해 보면요, 우리의 염려는 거의 99%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 대부분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즉슨 그런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들 네가 걱정해봤자 한치도 달라질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됐죠?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98%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돼. 우리가. 주님이 감당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 2%입니다. 100 중에서 그 2%는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영역, 그 2%가 있어요. 그거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그 2%의 영역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니까 그 영역까지도 내가 하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그냥 주님의 선하신 의도에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열심히 뿌려놓고 내일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어쩌지? 그 자꾸 염려를 해. 그런 염려는 그냥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런 염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또 곡식이 잘 자라야 되는데 햇빛이 적당하게 쬐줘야 되는데 그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건 딱 맡겨버리고 그냥 푹 주무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내들 교회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염려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하면 되잖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그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염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참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으면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푹 주무세요. 그냥. 나는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암도 잘 낫는다는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고 한숨 짓고 이런 사람은 잘 안 나요. 그냥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푹 자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세상 사는 동안 성도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정의한다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삶이 아니고 험산줄령을 넘는 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 같은 평탄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은 없고요, 또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속도로는요, 정신없이 죽기 살기로 달리는 길 아닙니까? 무슨 그런 삶을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 고속도로 달리면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주변에 아름다운 풍경도 볼 사이가 없이 쏜살같이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인생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런 보람도 없고 즐거움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험산줄령을 넘어야 돼. 그게 인생이에요. 험산줄령은 고생스럽지만은 아름다운 풍경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험산줄령을 넘는 인생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깊이가 있고 삶의 멋이 있어요. 맛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능히 그 험산줄령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 평안함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극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험산줄령을 넘을 때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는요, 오늘 베드로의 권면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100% 맡기는 거예요. 100%.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요,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들은 찬양하지만은 이 마귀란 놈은요, 배가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그냥.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이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마귀란 놈이 반드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들을 유혹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오히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의롭게 살려 하고 바르게 살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할 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때 왜 나만 당하느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천국의 소망을 둔 자인가 하면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 이 자가 천국의 소망을 둔 자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마귀의 유혹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마귀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요, 대적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란 놈은요, 혼비백산하고 도망치게 됐어요. 마귀는 이미 패잔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그 산산조각 내버렸잖아요. 패잔병이에요.
절대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말고 마귀의 위협에 굴복하지도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혼비백산하고 도망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마귀에 자꾸 달라붙느냐? 자꾸 마귀의 유혹을 즐기고 마귀의 위협에 굴복하면은 마귀는 더 신이 나가지고요. 그 사람이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냥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런 자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인 것입니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죠. 거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생각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려고 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직접 나서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누구 천사시켜서 해주는 게 아니라 친히 나서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뿐 아니라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잠깐 고난 당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잠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사실은요, 이 말은 물리적인 시간 하루 이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이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 뭐 고난당, 그 정도 참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시간적인 길이로 따지면요, 무려 250년 동안 당했다니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요, 평생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평생. 태어나 보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교회에 핍박이 몰려오고 있었고 죽을 때까지 여전히 핍박이 끝나지 않고 핍박 가운데 살다 죽었던 거예요. 평생 핍박당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표현하기를 잠깐 고난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잠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이 며칠 같아요? 하루 같아요. 2000년 지나면 며칠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틀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지금 베드로가 사람 입장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평생 핍박받았다 할지라도 그 평생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평생 당하는 고난을 잠깐 고난 당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겨낸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셔야 돼. 어떤 사람, 아니 잠깐 고난다, 그럼 하루 이틀 좀 내가 참을 수 있다. 아니 하루 이틀 지났는데 왜 고난이 안 끝나지? 성경이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또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이랑 평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함산줄령을 넘을 때, 마귀의 유혹과 위협에 직면했을 때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꼭 이 말씀을 생각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뿐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에요. 고난 당할 때는 영원히 고난 당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참 그냥 눈 깜빡을 사이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에 들어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나올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난 당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의 터를 견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아니 이렇게 길고 써놓고는요 간단히 썼대요 베드로가. 여기 실로 안오는 실라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실라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노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와 또 실라 그리고 마가도 함께 베드로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 실라, 마가가 한 팀을 이뤄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을 때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바벨론이 어디냐 이걸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은 로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요.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쓰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 5장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한 절도 빼지 않고 살펴봤지요.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 어떤 자세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해석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석했죠? 문자 그대로 해석했잖아. 그러니까 이 구절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죠. 왜 이 구절만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까? 그래서 이 구절만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바벨론은 문자 그대로 바벨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 지역은 물리적으로 볼 때 얼마 멀지 않아요. 바벨론하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 터키 땅, 터키 전역에 퍼져서 살고 있는 교인들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교우들이었어요. 바로 여기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거는 터키 전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터키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편지 쓰고 있는 게, 바벨론은 어디냐면요, 그 유프라테스 강 그 인근이에요. 그래서 그 유프라테스 강 인근에 있는 바벨론하고 터키하고 따지면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야 하셔야 돼요.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바벨론에서 지금 바울이 터키 전역에 흩어져서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전부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끝까지 그 거룩한 길, 그 구별된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천국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